할렐루야. 못 보던 얼굴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니까 좀 몸이 차가워서 이렇게 몸을 눕혔더니 몸을 눕히면서 제가 제 몸을 한번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몸을 만져봤는데 제 몸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내가 불 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내 몸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장작불을 뗀 것도 아니고 석탄불을 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36.5도나 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렇게 체온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셨구나. 오늘 새벽에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아니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여기서 1도만 떨어져도 또 1도 이상 올라가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요즘에 복잡한데 항상 거의 36.5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평화로운 겁니다. 평화로운 관계. 그래서 우리 에레네 찬양도 에이레네라는 뜻도 평화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되게 하셨던 바로 그 아담이 바로 영적인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에덴 동산에 사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 네가 임의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안쓰러우시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감탄을 했는가 하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한 그 아담이 이제는 하와와 화목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계명 지키는 거, 계명 안에서 그런 화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중에 영의 양식으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그 죄를 사주한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이 깨어지고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화목이 깨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신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그것을 주므로 말미암아 제가 먹었나이다. 이제 완전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가 이제는 이 여자 저 여자 화목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다 거역한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언약 안에서 언약만 지키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화목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네 아내와 함께 영원히 화목하게 살 수가 있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화목, 자기 아내와의 화목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화목하시는 분인데, 하나님만이 화목해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 마귀의 종이 되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육체는 저주받게 되었죠. 그 영은 사망에 가게 되었죠. 그 상태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태가 구약 성경 39권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갖고 인간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와 그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 몸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듯이 그런 화목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뭐 정죄를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는 모두가 지옥에 가기로 확정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예수 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갖다가 무슨 어디서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싶어.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고 하니 미안해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미안해.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줘서 미안해. 너희가 못 지켰어. 너희는 지킬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었어.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 되고 너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던 거야. 미안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갖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저주를 짊어지고 죽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실을 좀 믿어줄 수 없겠니?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자녀에게 뭐 주로 일반적으로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부모는 계속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공부 잘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야. 뭐 이러면서 계속 공부를 강조하면은 그 아이는 공부를 취미가 없는 아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집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나가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온갖 고생을 하고 거지가 되고 막 이상한 꼴이 됐을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천지를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그 거지 꼴이 된 그 자녀를 만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혼내겠습니까?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너 공부하라고 그랬지?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아빠, 엄마가 있을까요? 나는 그런 아빠, 엄마는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 집 나가서 거지꼴이 된 그 자녀를 만난 부모 입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미안해. 네가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너를 공부해서 미안해.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고생을 했구나. 돌아오면 내가 다시는 너 공부하라고 안 그럴게.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공부하라고 해서 집을 나간 놈이 잘못이지 공부하라고 말한 부모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나가서 고생하는 자녀를 만났을 때 부모가 미안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죽게 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 볼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또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해주고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잃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그 말씀 안에 지켜야지만 너희가 나와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못 지켜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지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온갖 고통당하고 죽게 하시면서 너희들 이 사실을 믿기만 해. 미안해. 내가 너희들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해서 미안해.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랬던 거야. 돌아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 모두 구할 수 있고 아버지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영과 육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믿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너희는 이웃 여아를 막론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형제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멀리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해외 외국에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서로 그 아버지가 떠난 그 가정에서 형제끼리 서로 우애 있게 막 서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가정에 돌아온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에 자녀들이 서로 막 싸우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막 흩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는 건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후 열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끼리는 서로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네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만일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오면은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와 반드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와서 너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음식을 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밖에 나가 일한들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야말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제일 큰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 교회에 와서 전교인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21주, 21주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해서 10%, 20%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작년 1월부터 오늘까지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니까 누가 남아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못했어요. 왜? 제가 원래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전화했다가 떠난 성도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본인도 불편하겠습니까? 누가 떠났는지 누가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얼굴을 봐야 알죠. 그래서 전화도 못하고 이렇게 평창에서 또 15주간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보지 못하는 성도는 계속 못 보니까 그래서 살아있는지 남아있는지 죽었는지 튀어나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성도의 명단을 파악하라고 그랬습니다. 살아남은 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도들 중에서 실족당하는 이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마치 유아적 목사님이 자기네가 어려움 당하는데 전화도 한 번 안 해준다고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가정이 앞으로 잘 될 가정이냐 못 될 가정이냐는 무엇으로 확인되는 거 아니?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막 힘을 주고 용기 주고 그런 가정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려움 당했는데 남 탓이나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정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건 그렇게 하는 가정은 마귀가 역사한 가정이거든요.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디아볼로스. 이간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가족이니까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서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덮어주고 이러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올바른 가족이지. 지금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구 탓이야 너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온갖 비난을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그냥 훌쩍훌쩍 떠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누가 살아남았을까?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궁금했던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살아남아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이렇게 쭉 2층부터 아래층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많이 살아남았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우리끼리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만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위로를 받고만 살지 말고 남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끼리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과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4장 13절로 18절에 아시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상황, 그 상황과 연결되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말씀 중에 오늘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야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사는 자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자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때가 언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화목하게 잘 지내는구나, 고맙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